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35번째 말씀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를 불리리라. 오늘 제목이 그냥 결론이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9장을 지난주에 너무 다 못해서 지난주 사실 6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6절을 못해서 먼저 6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을까? 많은 걸 약속하셨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약속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림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은 신약의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가 올 거라 언약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이 오실 거라 언약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이고, 그 약속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만들었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혈통의 이스라엘과 약속의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야. 근데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사람 다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원 누가 받냐? 약속의 이스라엘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로도 설명을 합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야,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습니까?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냐? 저 사람 유대인이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방인이래,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가 아닌가,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가 아닌가, 뭐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있잖아, 천국에 가. 왜? 나 있잖아, 교회 등록하고 왔어.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태어났어. 어린아이, 갓난아이야. 우리가 작년에 금요일마다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갓난아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데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 것같은요, 교회를 등록하는 것이 곧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계를 다 밟아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거, 부활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부활하지 못했는데 뭘 구원을 받아?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요,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7절과 9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예를 들어줍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다 언약의 아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만을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8명? 누가 8명이라고 했습니까? 정답입니다. 8명이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아내로 얻어서 시므란, 욕신, 무딘,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더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이상한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외경이나 위경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딴 거 몰라도 우리가 연초부터 성경 읽고 하니까 창세기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있는 말인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 있다면 깜짝 놀래. 성경에 있는데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깊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요새 무슨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할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욥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욥기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4장하고 5장을 할 건데, 그 본문 말씀에 관해서 전부 다 문제집을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A4로 제가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한 20문제 만들었어.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을 읽고 답을 하셔야 돼. 이름을 써서 제출하실까 말까 하는 생각 중인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그날 그 셀 모임에 가셔서 문제도 같이 문제도 있고요, 또 같이 이렇게 토의할 내용도 있어. 토의는 같이 모여서 간단히 좀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문제는 집에 와서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책가방도 잊어버리고, 또 뭐 잊어버렸지? 뭐 잊어버렸나도 잊어버렸네. 카드도 잊어버렸습니다.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가방 오토바이 뒤에 놓고 그냥 가버렸어. 한참 가다 보니까 가방이 없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저는 기름 넣을 때 잠깐 그 옆에 그 기름 넣는 그 기계 옆에 놓은 줄 알았는데 아무리 가도 없어. 그래서 이거 주인한테 혹시 이거 누가 가져갔냐고 했는데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CCTV를 봤거든요. 봤더니 오토바이 뒤에다 가방을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 떨어져 버렸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찾긴 찾았어.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찾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기해.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갖다 놓고 집에 차에 기름을 넣고 하는데, 어떻게 또 주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카드를 또 어디다 놓은지 모르겠어. 그 카드 못 봤다니까. 못 봤대. CCTV를 다시 봤는데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 카드가 어디 갔지 했더니 지갑 안에서 또 찾았어.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꾸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방금 한 일도 잊어버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잊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셔요? 왜 잊어버립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딱 걸려. 그래서 안 되겠어. 제가 숙제를 내줘야 되겠어. 그래서 숙제를 내주고
열심히 하면 뭐 나중에 연말에 시상을 하든지 하여튼 하셔야 돼. 여러분들 말씀을 꼼꼼히 봐야 돼. 그래 어디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냐 하면 8명이라고 말하지 2명이라고 하고, 누가 막 8명이라 하면 빡빡 우기면서 뭐에 2명이냐고,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없는데 막 그렇게 막 무식하면 어떻게 되죠? 용감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큰 소리 치고 괜히 망신당할 수 있어. 성경을 꼼꼼하게 깊이 보셔야 됩니다. 숙제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들어 놨어. 뽑아도 놨어. 그래서 주보 나눠줄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좀 하시라고 해야 돼. 제가요,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 한 2,000명 되는데 부목사님들이요 숙제를 내줘. 그런 식으로 1년에 이제 성경을 한번 통독하라고. 저도 못 풀어. 저도 얼마나 문제를 어렵게 내는지. 아니 범위도 엄청 넓어. 범위도 한 몇 장, 7장, 8장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냥 단순히 뭐 가로넣기 뭐 이런 단어 넣는 거 이런 게 아니야. 막 몇 번을 읽고 막 몇 번을 생각해야 답이 나와. 그러니까 막 80 넘으신 막 그 뭐 옛날 그 이런 분들이 막 풀려고 하니까 맨날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봐. 근데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3번, 4번 계속 보니까 아유 막 80이 넘으셨는데도 성경을 자세히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다 이거 다 아는데 알긴 뭘 알아. 우리는요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공부는 몰라도 성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일까? 아니 그 뭐 이스마엘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삭으로 그 하나님 정하셨을까? 그것도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해주셨어. 하나님은 정해주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해줘서 야 그 이스마엘이 아무리 후손을 많이 낳아도 다 소용없어. 걔네는 약속의 후손이 아니야. 약속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혈통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됐어? 이삭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요.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스마엘도 애 낳았을 거 아니에요.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이슬람을 이렇게 해서 그 이슬람이 섬기는 그 족보로 올라가면은 이슬람은요 이스마엘 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어차피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이제 원조는 시조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슬람은 갑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인데 혈통은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씨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선택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 이거야. 아, 이삭이 조금 더 믿음이 좋고 이삭이 뭘 조금 더 잘하고 뭐 이래서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선택한 것은 그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것은 100%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제가 목사가 된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뭐 셀리더, 부장 뭐 이런 것들 된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래도 믿음 좋으니까 잘하니까 너 내가 목사 시켜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만 그런 게 아니겠죠.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 그 뭐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감옥에 보내, 그런 일을 했어. 대적자 역할을 했어. 아니 근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후손,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야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막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거저된 것도 없고요, 당연한 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태어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뭔가 이삭이 태어날 만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이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라가 한 20대 정도 되고 아브라함은 30대 정도의 이삭을 낳았어. 만약에 그러면요, 야 그 뭐 사람이 어차피 그 나이는 다 애 낳을 수 있는 거, 건강한데 뭐 당연히 애를 낳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니 90대는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애를 낳을 수 없어, 이제 할머니인데 뭐 어떻게 애를 낳아,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근데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거 하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들은 너희들이 뭐 어떻게 산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자녀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모든 불가능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어서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되는데, 진짜로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어.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몸도 다 이제 뭐 끝났어. 그래도요 여전히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애를 막 둘이고 셋이고 낳습니다. 한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맨날 그 성막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낳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낳게 했죠. 사무엘을 낳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그러면 한나는 사무엘 말고 몇 명을 더 낳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성경을 읽은 건지 뭐. 아니 그럼 사무엘만 낳습니까? 보너스도 줬잖아. 몇 명 더 낳았어? 그냥 뭐 맨날 몇 년까지는 너무 고차원전이나 모르겠고 그냥 몇 명을 더 낳았나만. 예? 그봐 자신이 없잖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 그래서 시험 봐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5명 더 낳았어. 5명. 한 명도 못 낳은 사람이요, 그럼 총 몇 명 낳은 거예요? 6명을 낳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니네 이거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을 한 게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말기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뭐 석 달 남았다 해도요, 살릴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할 일이 더 있으면 그 사람 더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뭐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주는 아니야, 또 너무 자주 해도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이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쓴 거는요, 정말 신의 한 수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 아니,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나오니까 못 믿는 거야. 믿는 사람도 못 믿어. 야, 저렇게 해가지고 간첩으로 와서 우리의 조직을 다 알게 갖고 우리 일망타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바울이 교회 오는 걸 사람들이 막 거부했어. 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안 믿어줬습니다.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저놈이 배신을 했네. 아니, 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때려잡더니만 오늘 갑자기 예수쟁이가 돼버렸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소자와 그 간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 보내고 죽이던 게 그 사람들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 불가능은 없어. 하나님은요, 다 끝났다고,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실까 모릅니다. 그냥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아니 지금 뱃속에 있어. 어떤 놈이 형이고 어떤 놈이 동생인지도 몰라. 어떤 놈이 착하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언약의 씨, 약속의 씨를 이끌어 갈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데 있어서는 어떤 선행이나 후행에 의한 게 아니야. 얘들이 지금 태어나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의 관습도요, 장자가 우선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 규칙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끌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서 은혜의 질서를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믿는데, 때로는요, 우리의 관습, 우리의 풍습, 우리의 관행,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런 유교 문화에서, 불교 문화에서, 샤머니즘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전혀 성경하고도 안 맞아. 전혀 성경의 정신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어찌 보면 우상숭배.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나를 기준해, 우리를 기준해,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까? 한국은 14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는 저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됐는데, 기준은 거긴데, 기준은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해. 우리 기준으로 믿어버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몰라. 외국 사람들, 외국 목사님들 보면 한국 기독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저렇게 믿지? 전혀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거야 라는 게 우리 생각이란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아요. 은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못하겠어. 근데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믿는 거, 그냥 그렇게 알아오고 믿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꼭 그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아셔야 돼.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얘네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은 사랑해. 왜? 그를 통해서 언약의 씨앗을 끌고 나갈 거니까.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감정으로 생각하죠. 난 저 사람을 사랑해. 감정입니다. 나 저 사람 미워해. 이성이 아니야. 그거는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 선택과 거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항파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랑했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어. 그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는 야곱은 선택했어. 근데 에서는 거절했어.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 그것도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그 이라크 쪽에 사는, 거기 사는 사는 그 아브라함 선택해서 그의 후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조상 중에 누구를 아브라함처럼 해서 우리를 이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은 언약을 위해 선택됐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편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언약적 선택과 배제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리고 이게 우리 믿음의 어떤 기준이 돼야 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예수를 믿는다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왜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되는 것,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행이나 자격이 아니다는 겁니다. 넌 왕이니까, 넌 잘났으니까, 넌 똑똑한 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놈들은 하나도 교회 안 옵니다. 교회마다요 지금 난리가 났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가씨들이 결혼을 못해. 왜? 교회에 총각이 없어. 어디서 결혼할 거야? 어떻게 결혼할 거야?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뭐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면은 그런 사람들 교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별로 없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럴 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기반해서 선택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내세울 게 뭐 있어? 하나님 우리를 잘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엄청 잘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준 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야? 시작이 뭡니까? 선택,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잖아. 택정함.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이 뭡니까? 택했으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셔. 콜링, 소명을 주시는 거죠. 부르십니다. 부르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살고 네 멋대로 살았는데 너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중생함을 얻는 건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회심을 해야 되겠죠. 아,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그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회심을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회개를. 그래서 회심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라고 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돼야 천국을 가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기 전이나 죄인이지 믿으면 이제 의인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뭐 법적으로 뭐가 이렇게 부자관계가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사탄 마귀인데, 아니 그 이제 부모가 바뀌어야죠. 성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해져야 돼. 계속해서 이제는 막 죄도 짓지 않고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화라는 겁니다. 그 영화가 돼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 뭐 지금 우리가 딴 데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뭐가 어떻고 아니고요. 교회 왔으면은 어찌하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은 뭐라도 배워서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뭐 기술을 배우든지 해갖고 뭐 열심히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가는 거잖아. 그렇죠. 군대를 왜 갑니까? 아니 뭐 그래도 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나면 총이라도 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있어? 천국 가려고. 일단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2단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3단은 이제 뭐 선교도 해야 되겠고, 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 아니 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선교하고 누구를 뭐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나의 믿음 생활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도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그 사역을 저희가 주셨으니까 가르쳐야 돼. 근데 말로만 하면요 다 잊어버려. 원래 사람은요 말로 들은 거는요 90% 이상을 그냥 그날 다 잊어버립니다. 내일 돼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해야 돼.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숙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은혜를 너무 거저었다 보고요, 구원도 너무 거저었다 보니까 다 방만해졌어. 아이 뭐 이제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는데 뭐 그게 아니요.
아닙니다. 뭐 학교 가면 다 서울대 갑니까? 고등학교 가면 다 의대 보내줍니까? 아니요. 거기에 맞는 자격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와 구원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이 구원의 서정을 계속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택은 배타적인 차별이 아니라 구원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외의 사람을 반드시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그러면은 이삭은 축복하시고 이스마엘은 저주하시고, 그럼 뭐 야곱은 축복하시고 뭐 그다음에 에서는 저주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나 에스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자녀로 생각하고 이스라엘만 구원시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요. 우리도 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 다 이방인이라고. 이방인도 다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 중에는 애굽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도 있고 다 있어.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 자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약속한 씨만 뭐 축복받고 나머지 다 저주받고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면 나는 더욱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방종의 면허증이 아니야. 너 이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방종하게 사는 면허증 주는 게 아닙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차별이 아니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선택은 전도와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이제 그 장로교 교리 중에서 칼빈의 교리 중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게 이거죠. 야, 그럼 우리가 전도를 뭐하러 하냐?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놨다며, 예정해놨다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으면 우리가 뭐 굳이 전도를 뭐하러 해?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때는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냥 오해한 거죠. 오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아라,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전도에 대한 더 확신을 주는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겉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보면 나옵니까? 몰라.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해서 천국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선택을 했는지 모르니까 예수를 전해줘야 돼. 그러면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천국 갈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들어도 모를 거면 굳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면 오히려 막 죽였다니까요. 바울이 예수 믿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사람이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바울은 사람이 전도할 수 없어. 왜? 전도하러 가면 죽여버리고 감옥 보내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전도해서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빼고는요,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한 10번 정도 전도를 받으면은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한 2번밖에 안 했어. 그럼 나머지 8번 누가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의 자랑은 아니야. 왜? 다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오직 감사와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어. 감사해야죠. 그리고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양육할 수 있게 하고 제가 할 일이면서 책임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 어떤 일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웃과 민족과 가족을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우리 동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 구령의 열정도 많이 잃어버렸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열정이 막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요, 기독교는 끝입니다. 계속 이제 죽어가는, 계속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지만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주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눈물 없는 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바울처럼 정말 영혼을 향한 눈물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냉정한 논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게요, 제자훈련이 왜 실패했냐면 그런 게 있어요. 90년대만 제자훈련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교회가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차가워졌어. 똑똑해지긴 했어. 아는 건 많아. 근데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저 사람 지금 뭐. 이게요, 뭔가 은혜가 넘치면 따뜻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줘야 되고 부족하면은 뭐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알고 있어. 그 교회는요, 개혁교단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막 완전히 교인들을 신학생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 근데 그렇게 몇 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이고 너는 이게 뭐, 서로. 그러니까 교회가요 안 되더라고. 아, 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 교회는요 냉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따뜻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단만 따뜻해. 이단 막 사랑이 넘쳐. 이단은 가면은 막 그냥 뭐 왕자처럼 공처럼 대접해줘. 그러니까 교회를 갔더니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 뭔가 막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빛으로 눈빛을 바꾸셔야 돼. 저 사람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경찰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뭘 도와줄까,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교회가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 공로로 시작했으면 내 공로가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냐면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요, 그 첫사랑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도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근데요, 이게 1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내가 좀 힘도 발휘하고 힘도 좀 세지고 목소리도 세지고 하면은요,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구원의 문제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한다면 그 마지막까지 은혜 지키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와 겸손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갔다만 오는 게 아니야. 가서 또 음식을 400인분을 해주려 보니까 이게요, 단무지부터 시작해갖고 김밥 재료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당면도 뭐 옷도 뭐 선교 물품도, 하여튼 박스만 20상자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기 개인집 말고 공용으로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배를 집회를 한 3번 정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많은 이제 일들 하고 오겠죠. 여러분들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가기 전에 막 복잡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문제도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왜 하는가?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선교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아,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그 청년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이 땅에 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뭘 베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가면 우리가 은혜 받고 가면 우리가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26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있던 어떤 전도의 열매, 이런 어떤 선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마음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부흥하는 우리 하늘 속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